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우리의 사명과 가야 할 길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는 선한 길을 택했다는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지 명령을 어길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선한 뜻을 품고 시작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때에는 순종하고 주께서 원하는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방향을 수정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한 뜻을 품고 가다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뜻을 따른 사명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우리의 방향을 수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한 뜻을 품고 가다가도 하나님의 명령에 멈출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더라도, 기도를 하며 결정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을 따르는 사명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명 감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는 발견하지 못한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음에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믿음을 아시오니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영으로 세워주시고 새 힘을 주시어 사탄의 악한 능력을 능히 물리치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할 수 있는 영광된 삶을 이뤄가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언어, 생각과 마음까지 주님을 닮게 하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를 원하고 주님께 배우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심한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우리의 소망이 더욱 선명해져야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굳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국민이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써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통일을 소망하고 분단된 남북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호국영년들이 고귀한 희생을 통해 오늘도 평화로운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나라는 부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는 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루하루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셔서 얼어붙은 저 북녘 땅에 복음이 비치게 하시옵소서. 한 곳에 모여 기도하지 못하지만 각자 정해진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일 학교와 청년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서호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행사를 간섭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끝맺음이 되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마치는 날까지 진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관계된 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성도님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물질, 이렇게 11조의 예물로 구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감사, 선교, 장학, 구제, 건축 등 아버지 앞에 뜻을 세워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셔서 감사는 더 넘쳐나게 하시고 선교와 장학과 구제와 건축을 더 잘 감당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드린 손길들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허락하신 생업의 자리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과 시험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선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서 더욱 크게,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생업을 기름지게 하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 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넉넉히 흘러가서 하나님의 영광 높이 드러내 주시며 주의 선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 만지는 그릇 없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 214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4쪽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성령 강림 주일로부터 오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도 성령에 관한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이번 주도 전하고자 합니다.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는다 하는 말이 있죠. 나보다 경험이 많고 그리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의 말을 따르면 실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저에게는요, 사역과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어떻게 무엇을 하기가 참 어려울 때 찾아뵙는 몇 분이 계십니다. 오랜 시간 그리고 많은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길지 않은 시간 그리고 많지 않은 그 몇 마디 안 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통찰력과 그런 깊이에 고개를 숙이곤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삼국지가 있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를 비롯해서 조조, 손권, 여포, 조자룡 등 당대에 내노라 하는 수많은 영웅 호걸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요. 몇 번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 책에 나오는 수많은 용장들, 덕장들, 지장들,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지금도 제 머리에 가장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제갈량입니다. 제갈공명이라고도 하죠. 앞뒤가 막혀 있고 패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 위기 상황에서도 그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고 결국 승리하게 만드는 이 제갈량의 깊고 뛰어난 그 기가 막힌 그 지혜를 보면 그야말로 통쾌할 뿐만이 아니라 입이 떡 벌어지곤 합니다. 사실 유비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의형제를 맺은 관우와 장비 그리고 이 제갈량의 도움을 받아서 당대에 조조 손권과 더불어 중국 대력을 다스리는 3명 중 1명이 되었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힘과 지혜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죄 많고 험한 이 세상을 어떻게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두려울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고 그리고 앞뒤가 막혀서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공급해주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사는 것이 복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지를 깨닫게 해서 그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 그런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분이 계시니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분이 누구신가요?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분입니다. 가장 의로운 분이고 가장 복된 분입니다. 가장 능하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 바로 성령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지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우리보다 더 복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더욱더 성령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과 함께함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마는 그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한 번 갔던 지역이어서 낯도 있고, 그리고 1차 때 미처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런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바울은 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성령은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터키 북부 지역인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마음만 먹은 게 아니라 실제 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영이, 즉 성령이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애를 썼지만 결국 가지 못하고 8절 말씀을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고 맙니다. 바울은 가고자 했지만 성령은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뜻은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과 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욕심이나 죄된 욕심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고자 하지만 하지 못하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는 가고자 하지만 그러나 성령은 가지 못하게도 하십니다. 상황적으로 안 되게 하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막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건, 사고 등을 통해서도 못 가게 하십니다. 나는 하고자 하고 가고자 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자꾸 반대되는 감동이 샘솟곤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 내 의지, 내 뜻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구할 것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이고 복음을 위한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는 불신하거나 그래서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내 뜻, 내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내 마음대로 단정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도 아마 고민이 깊었을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이고, 그리고 잘 아는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더 잘 전할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지? 왜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왜 해도 안 되고 막히지? 등등 등등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비추어 해석이 안 됨으로써 바울도 고민이 깊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만약에 그래도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니까 해야 돼, 가야 돼 라고 밀어붙였다면, 계속 강행해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바울은 더 큰 대가를 치렀을 뿐만이 아니라 심하면 주님께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하되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 하되 우리가 성령을 이기려고 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속에 이기심과 교만함이 발휘되지 않도록 작동하지 않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뜻이 고집이 돼서 성령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하되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가 아닌 다른 방향, 다른 내용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하지 못했죠.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하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왜 안 되지? 왜 못 가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하는가? 여기까지 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가야 하는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밤에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있는 드로아의 바다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비로소 선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됩니다. 성령은 내가 이곳 아시아가 아닌 저 바다 건너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아시아가 아닌 유럽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뜻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겁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의 이 환상이 마게도냐 사람, 즉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하게 되고, 10절에 그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확신하게 되고 이제 11절, 12절의 내용과 같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 유럽,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원래 처음에는 사학과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를 전공해서 교사나 교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반대가 심했어요. 그래도 저는 저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학과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사학과 가서 훌륭한 교사나 교수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가족뿐만이 아니라 친척분들이 저를 설득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는 안 된다 등등. 저희 아버지는 법대 가기를 원했습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흘의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교회로 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은 저에게 가기 싫은 법대를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아버지를 전도하는 기회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갖게 해주셨습니다. 사흘 후에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법대 가겠습니다. 놀라시더라고요. 또 말씀드렸습니다. 대신에 저도 어려운 결정을 했으니 아버지도 제 부탁 한 가지만 꼭 들어주십시오. 그게 뭐니?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나가주세요. 아버지 교회 나가주시면 법대 가겠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아버지, 알았다. 그렇게 하마. 그러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교회 가면 그때 생각해 보마 하시던 아버지, 신앙생활하던 저를 박해하신 아버지, 성령님은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방법, 길로 그렇게 저희 아버지를 인도해 주셨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아버지는 결국 주님을 영접하게 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안 되면 무조건 바꿔라,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바뀐 나의 결정을 무조건 변명하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과 뜻이 무조건 틀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나보다 지혜가 더 뛰어나시고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가 깊으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얼마든지 내 생각, 내 의지와는 다른 더 나은 제안, 더 나은 내용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더 나은, 더 새로운 것도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더 풍성하며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분별의 은혜, 이런 순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고민이 있죠. 고민이 있습니다. 무엇이 성령께서 인도하는 것인지, 어떤 길이 성령께서 인도하는 길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사실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 수많은 순간들마다, 그때마다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무엇이 성령의 뜻인가요? 물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것이 성령의 뜻이다 자신하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령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도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당신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선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령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하게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긴지 아닌지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성령을 쫓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내 의지나 내 뜻을 따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아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의도,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감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그래서 말씀의 뜻을 쫓아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성령과 교통하면서 그렇게 성령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갔을 때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그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곳으로 간 것이, 마게도냐로 건너간 것이 교회사에, 인류 역사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간 후에 그에게는 형통과 성공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위험에 처하기도 하는 등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바울, 끝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한 바울, 끝까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힘썼던 바울, 하나님은 그 바울의 그 길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고 마침내 유럽이 복음화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유럽을 넘어 미 대륙으로,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자신도 상상하지 못한 그 거대한 인류 구원의 역사에 바울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것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되는 길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과 교통합시다. 그것이 죄 많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예수의 영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기도합시다. 성령과 교통하며 사는 복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충만하셔서 저희를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또한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뜻을 잘 분별하고 더욱 성령과 교통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뜻을 따라 죄 많고 힘든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 건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성도님들께서 주중에도 언론을 통해서 보셨듯이 철거를 통한 철거 공사 중에 사고가 났지요. 광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철거 과정이 안전하고 순조로운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철거 이후에 건축이 순조롭게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오늘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버지께 서빙고 성전의 건축의 모든 과정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고 순조로운 철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주에서 철거와 관련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서빙고 성전의 철거가 순조롭게 안전하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며 그 이후에 전개되는 모든 건축의 과정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건축의 과정, 복된 건축의 과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건축의 과정이 꼭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오늘도 아버지께 은혜를 구합니다.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안전과 생명,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함께 모여서 더욱 감사의 영광의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 성령과 함께 살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 종식과 극복을 위해서 계속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지금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차라도 백신 접종을 한 성도님들은 종용의 전도사님께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1차라도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7월부터는 그 예배 인원 산정할 때, 계산할 때 제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 교재 7월호 8월호 오늘까지 신청해 주셔서 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 묵상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현섭 집사님, 김양란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해서 파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지금 서빙고 성전 건물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그 지체됐던 원인, 그 구청으로부터 그 보안 지시사항 13개에 해당하는 그 사항들 진행하느라고 좀 지체가 됐는데 그 보안 사항들이 이제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철거가 진행이 될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고 안전하고 순조로운 그런 철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우리 성도님 중에 바꾸신 분이 계십니다. 김여정 집사님께서 김민주로 개명하셨고요. 그리고 그 둘째 딸 남예은 우리 학생이 남지우로 개명 절차를 마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정말 오랫동안 못 보던 성도님 오셨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보다 많은 성도님들 속히 뵐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또 그런 기쁨의 만남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뜻을 분별하고
그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복되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